별세하실 것. 이 별세라는 영어에서는 departure, 떠나다라는 심플하게 거기도 했고, 저희들은 좀 별세라는 특별한 말,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위해서 쓴 특별한 말인데, 언어에서는 exodus, 잘 많이 듣던 단어시죠. exodus. 출애굽할 때 얘기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별세하신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을 떠나시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그 다음에 그 장차라는 것은 임박한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떠나심.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실 것이라는 것은 플레론이라고 해서 그 계속적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어에서는 accomplishment,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이 엑소더스처럼, 마치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쭉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의미의 얘기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보통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성공하지 못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변화된 것,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제일 많이 부족한 그런 제자들로 나타나는 게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만약에 제가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세 제자가 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을 때 야단을 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라고 해서 시작하셔서, 그 뒤에는 나중에는 능력을 주셔서 70인들을 보내셔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데까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44절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즉 예수님의 다가올 임박한 돌아가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절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향한 그 진행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아까쯤에는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걸로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지나가기 전에 어느 누군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말은 안 된다, 너는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쉽게 얘기하면은 무당이 예수 귀신을 모시고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무당이니까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돌아서서 나에게 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허락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부모를 먼저 장례하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손에 맡기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손에 맡기라. 장례, 앞에 죽었다는 건 죽은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다음에 내 가족에게 인사 좀 하고 갑시다. 그래요. 손에 쟁기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게 옳지 않다. 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에게 권능을 주셔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 그런 어떤 세상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뭐를 하실 수 있어요? 귀신을 멸할 수 있는,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신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심판주로서도 오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는 제가 믿고 싶어서,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그러면 그 일정한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죠.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얘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을 향하는 건 본향을 향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원래 거기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명을 그 빚으신 그 육신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여러분도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삶을 허락받아서 오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 가운데 여기서도 오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Kingdom of God,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들을 때 나누신 분들이 있으면 마태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대부분 썼고 2번인가 Kingdom of God을 쓰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면은 범죄라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범죄율이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준법 정신이 좋아졌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그 각박하고 급박하니까 레미제라블처럼 너무 굶주리니까 빵을 갖다 먹는 사람의 본능에 의해서 죄에 이끌리는 그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통치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범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나오는 별개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또 어떤 일도 하셨어요? 노아 때는 온 지구에 있는 인류를 8명만 빼고 싹 멸하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많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고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거를 듣지 못하는, 왜? 우리가 어딜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목숨을 위해서는 먹어야 목숨이 연장이 되죠. 그렇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 그 목숨과 몸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것이냐라는, 그거는 아닙니다. 까마귀를 봐라,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다.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그 모든 아름다웠던 것보다도
영화로웠던 이 꽃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참 까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까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리가 무리를 아주 유연하게 백조로 하죠. 우아하게 무리를 가는데 그 물 밑을 보면 어떻죠? 발을 막 움직여야 얘네들이 가요. 그럼 까마귀는요? 까마귀는 자연의 순리대로,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에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백합화는 어떨까요? 그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으면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 뿌리가 땅에 박혔다는 건 끊임없이 밑으로 가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제일 반하고 말 안 듣는 창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창조하신 뜻에 맞게 살아라 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죄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서 쉽게 제약 가운데로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야, 진짜 좋다. 저희 어머님이 이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솜씨가 좋으시냐. 이게 진짜 멋지다. 밤하늘을 봐도 그렇고 맑은 호수를 보셔도 그렇고 이쁜 꽃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이 세상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즐겨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즐겨야 돼요. 그 한 예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만들어 오니까 아담이 그걸 보고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창조주의 그 의지와 뜻을 이해한다는 거죠. 세탁기 하면 여러분 다 세탁기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빨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기계. 그러면 그 기계를 처음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부를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만든 사람 말고 메카닉이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세탁기라고 부르면 어떻겠냐? 그건 뭐예요? 그 기계가 작동하는 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나라를 구하는 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깨달음, 오늘 있는 그 예수님의 별세를 향한 여정에 보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서 그걸 지키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은 뭐를 알 수 있어요? 천국이 있고 내가 지금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죄인이 적어지고 복이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군다나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 기도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를 흔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게 해주시는 권능의 입술들입니다. 특히 이 아침에 와서부터 하루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들,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주사랑 교회에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제사장에 버금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왔는데 내 필요, 내 자식들 그것만 구하시면은 그건 조금 이게 질이 낮은. 그건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이 점집에 가는 거하고 무당 불러다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런 저급한,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특히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입술, 언어 중요하죠? 중보하는 언어,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권능과 능력에 있는 그 입술에 있는, 그거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지나서 저희들이 이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당신 말씀 중에 이제 잠깐 나눠주신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해서 나온 사건이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가버나움하고 가나는 좀 떨어진 곳입니다. 가나에, 즉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에 예루살렘에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픈 것을 가지고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가나에 가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중간에 이제 조금 더 말이 있겠지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아들이 나왔어. 아니 와서 좀,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와서 좀 아들 좀 봐주면 안 되나? 그래서 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낫다는데 낫겠지? 뭔가 이 확신과 믿음에 차서 가긴 가는데 듣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나마 다행히 가는 도중에 자기 집 종이 와서, 하인이 와서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나왔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시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 다 믿었고 그걸 갖다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삶은 이 사람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구하고는 있지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확인할 수도 없고 단지 뭐예요? 믿고 가다 보면 혹시 여러분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확신의 응답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왔었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한 게 이게 그거구나.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가게 위에 붙은 사인보드 하나가
어떤 때는 점집 위에 뭐 인생의 뭐를 쭉 저거는 가짜 신인데 저걸 왜 저 사람들한테 가서 묻지?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에 가장 많은 부위가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곳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셔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은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수와도 같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되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세상에 살을 때 이삭이 그 흉년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군대 장관들이 이삭에게 와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왔던 것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의를 성수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어디 등경 위에 켜진 등불과 같은 예수님은 말 아래 숨기는 게 아니라 등불은 위에 켜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의인은 뒤로 물러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 의인은 세상에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입술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의 삶 왕의 신하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만큼 가볍지는 않을지 몰라도 순간순간 하인을 통해서 나았습니다 하는 그 속보를 듣고 기쁨을 듣고 온 가족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에 센시티브 해야 돼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둔감하지 말고. 저도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17년 만에 일어나신 환자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와, 이 큰 역사나 놀라움이 있는데도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라는 저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건 아닌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제단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치유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진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대화가 되고 여러분이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전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그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절대로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의 모든 보물은 어디다 쌓여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안 먹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서 가질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고 권력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사후까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자님도 부처님도 죽어서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빈손으로 가면 창피하죠.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참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이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저희들이 염려치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따르며 지키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 세상에 살 때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입술의 권능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심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 감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루며 행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위해 어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